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함께 뵙지 못했는데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말이 눈에 띄던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에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때다. 하나님과는 거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제 이 대구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될 것인데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이 부활 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활 신앙이 분명한지, 참되고 바른 부활 신앙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부분만 말하면 내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이겠지만은 그거는 결코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면 누리게 될, 또 우리의 몸이 일으켜서 부활되게 될 것을 믿는 것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중생하고 난 이후 또 최종의 부활 승리를 얻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활 소망을 분명히 가진 자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중에 대표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이후에 일어났던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뭔가 하면 바로 부활 신앙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고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일으키는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과 이력들과 그의 모든 연륜들을 바울은요 배설물이라고,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바울의 이제까지 모든 성취, 걸어왔던 이력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피하고 싶습니까?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 뭐 어떤 건가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목록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과 율법과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과 경험과 모든 연륜들이 배설물이고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바울이 왜 그가 과거에 걸어왔던 유대교의 빛나는 전통을 배설물, 해로운 것이라고 받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볼 때에 그가 이전에 쌓아왔고 경험하고 익혔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발견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거는 해로운 것이요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한 이해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정말로 깊은 관심은 어디로 모아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저 흘려 들은 내용으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생애, 예수님의 뜻과 계획,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에 시간들이 좀 생겼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에 바쁘더라도 그 바쁜 시간 중에 틈을 내어서 주님을 알아간다면 그거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면서 또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모든 분들은 그 최고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의 최고 힘써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그 영광과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최고의 불행이요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알기 원하여, 알고자 하여.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그 두 측면을, 두 모습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많은 게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살펴보는 것, 예수님의 기도 습관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 구약의 예언들과 또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대제장 되심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어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할 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 연결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생기신 그 부활 권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천하의 대권이 주어지겠다. 그 부활의 권능이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게 부활로 얻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예수님의 권세, 파워, 힘 그러니까 천하의 대사령관이 된 완전히 총사령관이 되신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인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는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부활로 인하여 생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파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안다고 할 때 이 부활의 권능이 내게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권능의 또 하나의 차원인데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의 관계로 들어가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 내 옛사람이 죽고 옛 죄가 죽고
나의 옛 본성과 옛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인데,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가 연동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 우리의 신자들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히는 것이 그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영적인 부활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영적인 부활 소생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 중에서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같은 부족한 자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일조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 사람도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림을 받고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이거 우리가 상상 못할 부활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한쪽과 함께 내가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 주권, 통치의 은혜가 오늘 그분에게 연합된, 성령으로 연합된 내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도 역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이 알기 원했던, 묵상하기 원했고 체험하기 원했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또 알기 원했던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씀도 쉽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본질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동참한다, 공동 파트너로서 협력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주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른 기회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불충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고 십자가가 아쉬워서 바울이 그 모자랐던 부분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했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무게를 정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권세로 불러 일으키실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최후 재림의 순간에까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부르심인 겁니다. 뭔가 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 그리고 고난 너머의 승리 그 길을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그려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 진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걸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복음을 깨달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고백 속에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오늘 빌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나도 십자가 고난과 고난 너머의 부활 승리와 생명의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결국은 십자가 고난과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넘어선 하나님의 부활 생명 그로 인한 승리와 영광의 권능을 얻으신 그 길이라면 이것을 붙잡은 신약의 주님의 복음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고 사도의 길이요 제자도의 핵심이다고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순서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 고난을 겪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바라보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바울의 그 관심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 생명은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넣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깨달음이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걸 알기 원하는 바울의 그 실체적인,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 지침이 뭔가 하면 10절 후반부와 11절인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말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가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 승리 얻으신 그 패턴을 나도 따라가서, 나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최종 부활 승리를 얻기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깊은 복음에 대한 고백이고 자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의 깊은 이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결정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불현듯 복음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복음송인데요. 그 복음송이 뭔가 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고 하는 복음송입니다. 이게 1절의 2절 가사를 보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자, 이 이제 복음송을 떠올렸던 것은 2절 가사 때문에 그런데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복음송 가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제가 이 복음송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 본문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2절의 가사가 빌립보서 여기 3장 10절 11절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면서 그 원래 영어 가사를 보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이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Knowing You였습니다. Knowing You.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당신을 아는 것. 이거 훨씬 다르죠. 우리나라 가사와는 훨씬 다르죠.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후렴에 보면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좋지만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Knowing you, Jesus, there is no greater things. 주님을 아는 것, 당신을 아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greater thing. 저 부족하지만 2절 가사를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송의
이 작사 작곡의 의미가 바로 빌립보서 3장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친구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거나 부활될 걸 믿습니다 라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께서 얻으신 권능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을 얻은 자가, 그 권능을 이해한 자가 우리가 최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참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부활신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가 이 대구에서 많이 소멸되어 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 여파와 피해가 너무너무 심했고 전국적으로도 참 그 여파가 심했는데 이제는 회복을 향해 가야 될 때입니다. 경제도 회복하고 교육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도 회복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예배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우리 동흥의 모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한 그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했던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세상에서 거리두기에 열심이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에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지혜롭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